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8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참 민주주의와 또 자본주의의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진 것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서양에서 만들어진 것을 그냥 도입해 와서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을 차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옷을 입고 또 밥을 먹을 때에도 이런 옷도 누군가가 옛날에는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할까. 그래서 내구성과 보온성을 좀 생각하면서 연구를 거듭해서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그냥 당연히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교구별로 성찬식을 행하는데 이 예배와 성찬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거기에 예전에 참여하는 정도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속에 참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덕담하는 시간도 아니고 위로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보내심을 말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거구로 표현하는 것이 성찬식이고 애찬식입니다. 그럼 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인가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어떤 관념이나 또 다른 차원의 삶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헬라 이분법적 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것은 우리의 분명한 육적인 삶에 대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걱정이 많잖아요. 그 걱정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거든요. 왜 걱정합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장 큰 걱정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요, 올바른 공동체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래 인간을 유기적인 관계로 만들었는데 그 유기적인 공동체가 조직체로, 생명이 없는 조직체로 됐기 때문에 걱정이 있다. 이 말. 쉬운 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정이라는 테두리, 국가라는 테두리, 교회라는 테두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거나 교회가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거나 국가가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이루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인데 그런 것들을
신령한 기운이나 능력 정도로 생각해 버리니까 교회의 생명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 이러보는 겁니다. 예배에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설교와 성찬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보세요. 참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장 장로님 둘째 딸 사이죠. 개업 예배에 가서 드리고 나니까 장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를 좀 이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장로님이 제일 다산왕이죠. 우리 이숙 권사님이 딸 셋에 아들 하나 낳았는데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그 많은 자식들이 이제 성장하니까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니까 남들이 생존에 대해서 걱정 안 해야 될 것 축복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4명의 가족 자녀들이 각자 서로를 외면하고 산다든지 자기의 역할을 못한다면은 콩가루 집안이고 그 역할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또 누군가가 잘 산다고 해서 자기만 잘 살고 다른 형제를 돌보지 않는다면은 콩가루 집안이죠. 그러면은 4명의 자녀 10명의 가족이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누군가가 하나 잘 살고 또 누군가가 하나 어려워지면은 힘을 합쳐서 그 모든 것을 도와주는 이런 가족이 될 때 그 가족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가족이 될 때에 혼자 형제가 없는 혼자의 삶보다는 세상을 굉장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 모두 다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은 자기 살려고 하는 개인주의로 변한 겁니다. 이기적으로 변한 겁니다. 또한 자기들만이 살아가려고 하는 집단 이기가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인간은 파멸되어지고 집단 이기는 서로 공멸해 나가는 것이 세상이었어요. 그런 세상 속에 예수님이 제사의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전의 기능과 제사의 기능을 알고 드려야 돼요. 그걸 모르고 드렸던 종교화했던 유대교는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제사의 기능을 완성해 준 겁니다. 그저 눈으로 보이는 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했던 유대교에 성전의 진정한 기능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게 그런 겁니다. 완전히 원래의 제사의 기능은 상실되어지고 제사의 모양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양만을 추구했던 유대교의 최고봉이었던 바울이 깨달은 거지요. 깨닫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유대교는 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분했어요. 집단 이익입니다. 자유인의 거룩과 종의 거룩을 구분했습니다. 집단 이익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차별했어요. 집단 이익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이 제사를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성령을 보내어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세상의 어떤 집단과 다른 아주 독특한 집단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단에도 점점 종교화되어져 가서 서로 간에 집단 이기와 개인주의로 나뉘어져 가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시죠?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서로가 대립을 한다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거예요. 서로가 뭉쳐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상호 보완해주는 이런 조직이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래 돼버린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하는 말씀이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도 유대인도 다 한 성령을 받은 하나이다. 여러분,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김정은이와 박근혜가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남녀가 이렇게 별로 구분이 없지만은 옛날만 해도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말에 대해서는 전혀 수긍할 수 없는 엄청난 장벽이었다고요. 여러분, 예전에는 자유인 시민권자와 노예는 어떻게 하나였어요? 노예는 상품이고 매매의 대상이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거든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 빌레몬서는 지극히 개인에게 보낸 사신이거든요. 그게 왜 성경인가? 한 장만 되어 있는데 그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이고 종이고, 이 종은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간 아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인데 하나가 됐거든요. 형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설교고요. 애찬이나 성찬은 그것을 우리가 선물로 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떼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 교구별로 하면서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절대로 자기 혼자 존재해서는요, 여러분들 어떠한 걱정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존재고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걱정이 좀 덜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0년 동안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언젠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또 한번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찬을, 애찬을 그냥 떼지 마세요. 그 한 덩어리에 뭉쳐 있었던 그 밀가루 덩어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영위하는 수단이라고요. 그걸 떼서 여러분들이 떼는 순간 우리가 함께 생명을 영위하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의식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포도주는 피입니다. 성경이나 생물학적으로 사람의 생명은 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로 깡패들은 단지를 해서 피를 섞어서 먹으면서 형제라고. 혈연의 관계가 얼마나 셉니까? 그거보다 더 센 것이 예수의 피였거든요. 여러분, 그런 어떤 피들, 성경은 혈연의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이 끝나는 날 끝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관계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성령이라는 것 좀 인식하면서 애찬식을 떼므로 여러분들이 서로 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형편을 내 관점에서 언제나 판단한 것에 대해서 회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그래서 정말 문득 혼자가 아니고 언제나 내 곁에는 누군가가 있구나, 그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애찬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예배 마치고 우리가 교회 청소하는데요, 급한 분 전혀 미안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괜히 뒤가 근질근질하다면 우리 교회가 저는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 가시는 분들도 해명 안 해도 돼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